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부터는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의 보좌를 인정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제 오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륜교회 가보니까 그 좋은 강남의 그 길목에, 그것도 아주 큰 교회, 그리고 들어가니까 또 넓은 강단에, 그리고 LED로 모든 전체 강단을 다 채우고, 그리고 1, 2층으로 편안한 의자, 이런 의자도 아니야. 아주 그냥 영화관에서 저기 하는 편안한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정말 좋다.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오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그냥 좋다는 느낌만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강단도 저렇게 좀 넓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의자가 이렇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북적북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식당을 가보니까 식당도 또 얼마나 넓은지,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명찰을 차고 장화를 신고 확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 모습이 참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부러워요. 이런 교회의 모습 너무 부러워요. 그러고는 이제 부러움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딱 왔잖아요. 왔는데 새벽에 제가 이 계시록을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가 이곳에 딱 있으면서 24 장로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주변을 다 감싸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7 영이 딱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게 뭐냐? 내가 우리 교회가 작다고 아니면 강단이 협소하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보좌, 주님이 앉으실 곳이 여기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24 장로들이 여기 들려있고 스랍 수만 수천의 스랍들, 그리고 내 생물의 그런 스랍들이 이곳에 계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의 그 능력과 위엄과 부와 권능과 승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주의 보좌를 인식하고 매일같이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릴 때 그곳에 진정한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 나라 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가야지만이, 거기에서만이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여기 앉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앉으세요. 주님이 여기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앉으세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이곳이 바로 천상의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마음에 편안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자. 크고 작은 거, 편안한 거, 편리한 거,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신순덕 성도님이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다가 또 저녁 기도에도 8시에 하는데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다가, 그래서 제가 때로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녹음하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가운데서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천상의 예배, 하늘을 잇는 예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늘 문을 열게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하나님이 뒀다고 말하잖아요. 그 열린 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왕래하시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성령이 왕래하는 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문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문을 안 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문은 안 열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놔. 그리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거 원치 않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서 임마누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그 계시록 안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한국 대한민국 세계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라는 거죠. 중요한 건 회개해야 된다. 그럼 나 회개할 게 없는데 내가 뭘 회개하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회개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회개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7교회에 뭐라고 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또 음란,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우상이라는 게 꼭 우리가 어떤 아이돌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야만이 우상이 아니라 자식이 내 중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모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내 사업이 물질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과 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바알 숭배와 짝하지 말아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짝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흠없다고 티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이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곧바로 이게 우상이구나를 빨리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이 늘 뭐 해야 돼요? 운행하고 왕래하고 또 열린 문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감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인을 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우리 가까이에 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 떼는 작업, 또 대접제양, 나팔제양, 여기다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안 계시면 인을 뗄 수가 없어. 예수가 안 계시면 천사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 예수가 안 계시면 그 재앙의 나팔을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이 검은고와 그 다음에 금대접 안에 향으로 드리는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구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인 떼는 작업을 이제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오셔서 인을 떼는데 기도의 재료가 없으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재료를 가지고 늘 주님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보면 오늘 우리가 5장을 했는데 5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에게 주시고 그 어린 양이 임범한 것을 잡으셨는데 잡음과 동시에 24 장로들과 또 천사들이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방패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심판을 면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치료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승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세상이 바뀌겠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삽니다. 기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1500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1500만 명이 기도를 하면 우리나라 삽니다. 왜 자꾸 침체되느냐?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교회는 크고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구원과 심판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심판하시도록. 심판의 칼날은 누구에게 이거 겨눠야 돼요? 사탄에게 겨눠야 돼요. 사람에게 겨누지 마시고 사탄에게 겨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배후의 역사에서 어두움을 자꾸자꾸 흘려보내는 이 사단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모든 사단의 역사를 제지하신다는 것. 이게 심판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인간의 그 무지함 속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전능의 능력을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 스랍들이요 보니까 6날개들이 있어요. 6날개. 날개가 하나가 아니라 6날개. 그러니까 이 스랍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변에서 주의 성도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랍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덮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스랍들이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안전하게 우리를 붙잡아줘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가? 누구의 마음에 생명의 성령이 있는가? 이거를 주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주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이 그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환난을 이기고 그 자신의 모든 삶에서 오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고 있는 사람들, 연단 가운데서 그 연단을 맞서서 싸우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고난이 없이 그냥 천상을 봤다면 그냥 뭐 그랬겠지 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천상의 열린 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게 열려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열려 있어요.
그럼 그 열린 곳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마저도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암에서 지금 항암을 받고 방사선을 맞고 회복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만 해서 총 한 6분 되더라고요. 근데 그 6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그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전폭적으로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끔 전화가 와요.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저는 방사선도 안 맞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면 이 시간을 겸하게 맞이해라.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려라. 우리가 교만하다는 근거가 뭐냐?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이게 교만한 거다. 그러면서 방사선을 맞도록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재차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방사선을 맞으러 순천에서 여기까지 3주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주무시고 또 기도하고 저랑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그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는 매개체, 그 어떤 촉매제가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 고난이 없으면 잘 못 봐.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시간입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돼. 절약하면 돼요. 금식하면 돼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고난이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야 될 특권인데 이 특권 안에는 뭐가 있냐? 면류관이 있다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면류관을 주님께 올리면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다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제가 강의한 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보내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계시록은요 그냥 그대로 시간 순으로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시간 순으로 그냥 우리가 쭉 읽으면서 첫째는 인지양이구나, 둘째는 대죽장이구나, 셋째는 나팔장이구나. 이게 시간차 순으로 일어난다는 거. 시간차 순으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게 바로 계시록 1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엑기스가 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안 읽으면 소용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먼저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느냐, 뭘 읽어야 되느냐, 뭘 행해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해 놓은 계시록을 그냥 한 날 한 날 쭉 들으면서 계시록을 이해하면 무리가 없어요. 계시록을 막 다니엘서에 가지고 오고 스가랴서에서 막 가지고 오고 예언서에서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뭐 한 때, 반 때, 두 때가 언제냐 막 이런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시간차순으로 읽어나가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내가 오늘 당장에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7영이 우리 가운데서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인식이 없어. 우리 작은 교회지만 여기에 주의 보좌가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랍들이 지금 여기서 왕래를 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잖아 지금. 안 보여요? 보이려고 해요? 보여야지 보여야지. 어? 보여야 그게 정상이고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저기가 있어. 그리고 근심과 걱정은 여기가 있고 우리의 진실함은 좀 밖에 나가 있어. 그러면 그 천상의 예배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런 천상의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하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죄를 중지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종돼 있어요. 돈 때문에 막 움직여요. 돈 때문에. 그리고 막 놀러 가는 것 때문에 그냥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작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계시록을요. 이태원 교회 목사님은 하루에 20번씩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시록을 하루에 20번씩.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오륜교회 갔다가 이제 거기 잠깐 들려갖고 왔는데 여쭤봤어요. 목사님 계시록 어떻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천열산이다, 후천연설이다, 그 다음에 뭐가 먼저다 이렇게 싸우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니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면 돼.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늘 그 가운데 그냥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말이에요. 계시록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세요. 저도 계시록을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근데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눌 때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무슨 말씀을 주실지. 근데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주의 보좌를 봐버렸어요. 계시록에 나있는 그 보좌가 그대로 내 눈에 보이더라. 그리고 4명의 스랍들이 6날개를 치면서 움직이는 게 내 눈에 보여. 24장로들이 그 옆에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수천의 천사들이 그 모든 그 공간을 메우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높으시다, 영광이 있으시다, 모든 부와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고 찬양하는 게 눈으로 보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인식을 하거든요. 눈으로 보일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보고 듣고 또 행하고. 보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 행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오륜교회에서 목회 전략 세미나를 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그 스위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라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의 호흡이 들어가면 그제서야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being human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그를 마치 신이, 하나님이 그냥 신이라고 그랬다고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진짜 인간이 되는데 그 진짜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놓쳤지만 그것을 제가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못 오신 분들 좀 보라고.
근데 그렇게 해놔도 안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봤어요? 최고예요. 안 보는 분들이 있어. 제가 막 그걸 다, 저는 어디 세미나 가서 그 세미나 내용이 좋으면 제가 다 스마트폰에다가 다 쳐요. 그래가지고 싹 올려놔요. 어떤 분은 막 감동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커요. 저는 몇 번을 읽어봐요. 수정하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니까 보통 한 10번은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틀린 글자 다시 고치고 보내면서 또 읽어보고, 또 노트에 저장해서 읽어보고, 보내놓고 나서 또 띄어쓰기가 잘못되는가, 틀린 글자가 있는 거 또 보고, 그러다 보면 한 10번은 봐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애정과는 다른 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열심히 잘 보시고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존귀한 위엄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제대로 붙잡고 또 저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좌가 이곳에 있고 24장로들이 그 보좌를 둘러 천군과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음성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들려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 존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 분명하게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소망의 나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주님 생명을 이어가는 유업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